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가정과 초소와 성전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가 듬뿍듬뿍 함께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딩거 교수 연구진이 20대 30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들은 80% 이상이 부자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으며 그 다음이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은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75년에 걸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75년간 724명의 인생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연구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버드생뿐만 아니라 빈민가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많이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75년간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대로 행복의 조건이 물질과 명예였을까요?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딩거 교수가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결과는 인생을 행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것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관계다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흘러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으로부터의 견고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비유적인 표현들 우리들이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의 깊이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경험하며 다윗의 믿음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로 나오고,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도하시고 먹이시고 품에 안으신다는 표현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짐승 가운데 왜 양을 통해 비유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꼭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목자와 소의 관계도 있고요, 목자와 염소의 관계도 있겠죠. 또 목자와 우리 예쁜 강아지 흰둥이가 될 수도 있고요, 목자와 고양이 나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고집이요, 엄청 셉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고집도 세죠. 옆에 계신 성도님 혹시 고집 세실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목자 양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시편 23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느 초원에서 쉬다가 목자와 양떼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을 천천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양떼를 보면서 이렇게 쉬고 있던 다윗 1절과 같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1절의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23편을 쓰게 된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만 다윗에게 처해진 전쟁과 같은 상황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한 북이스라엘 장국은 아브넬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은 그가 모든 것을 이뤘고 평안하고 그에게 어려움과 슬픔이 다 끝난 다음에 고백이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나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없다, 그리고 사망을 건너는데 물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 이외에 우리의 고백도 믿음으로 함께 새롭게 세워가는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까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 있고 쉴만한 물가에도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사진입니까? 평화로운 목초지에 있는 양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진이 집집마다 걸려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요. 그런데 이 사진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사진이 아니라 뉴질랜드 대평원에서 유유자적하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들은요, 다음 사진이요, 중동의 척박한 땅에서 고산지대를 지나고 광야 행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뉴질랜드 대평원에서 유유자적한 모습은 시편 23편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양이라면 나는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싶다. 대신 목자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중동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양이라면 살아가겠다. 대신 목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할 겁니까? 2번을 선택하실 겁니까? 한마디로 목자 없는 뉴질랜드입니까? 목자 있는 사막의 메마른 땅입니까?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자, 1번, 2번 이렇게 있죠. 1번을 선택 저도 할 것 같은데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뉴질랜드 대평원에 사는 양들 자유롭죠. 행복할 것 같죠. 저도 거기서 한 달 살고 오고 싶을 정도죠.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양들이요 소스라치게 무서워합니다. 발을 동동 굴려요. 왜 그럴까요?
그날에는요, 목자를 만나는 날 뉴질랜드 양들은요 바로 도살장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 다른 양 끌려갔지, 이번에 내가 끌려갈 수 있구나. 그럼 1번을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이라면 그 양은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혹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더라도, 우리에게 먹을 꼴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 저도 좋습니다. 좋은 상황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함께 임하고 계신 은혜,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 역사하실 것을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수년간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양의 생리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여름철이 되면 양떼들을 데리고 높은 산 고원지대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양은 한 자리에서 계속 목양하는 동물이 아니라 더울 때는 높은 고원에 있는 목장으로 데리고 가고 추울 때는 원래 있던 목장으로 데리고 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에 3개월만 비가 옵니다. 집중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9개월은 건조해서 더워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시원한 높은 고원의 목장으로 양을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 오른 양들 더위를 피해서 마음껏 풀을 먹어 또한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자들은 한여름 더위를 피할 고원 목장을 위해 여러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고원의 목장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양들이 먹을 물 웅덩이를 준비해 놔야 되고 우물을 청소해 놔야 합니다. 또한 고원 목장으로 가는 길 또한 우리처럼 서달산 데크가 깔린 길도 아니고 현충원처럼 아스팔트 깔린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답사도 가야 되고 풀정리, 나무정리,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 것을 고려하며 선발대로 가서 양을 위해서 미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야 양이 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을 보며 예전에 자신이 일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필립 켈러라는 저자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이 책을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양떼는요, 다윗의 고백처럼 만족과 쉼을 얻게 되면 밭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굉장히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막을 보게 되면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리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매우 소심합니다. 겁을 엄청 잘 먹습니다. 100마리, 200마리 무리 단위로 움직이는데 만약 길 잃은 산토끼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양들은 손살같이 우르르 도망하게 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둘째로 보게 되면 양들은 불화가 있으면 누르하지 않습니다. 양떼도 100마리, 200마리 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싸움도 있고요, 질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양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긴장하게 되어서 잠자는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요, 계속 서 있는다고 합니다. 긴장 경계하는 것이죠. 이럴 때 목자가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양들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누르하지 않습니다. 해충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양들은요, 특히 여름에는 말파리, 쇠파리, 여러 종류의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에서 취약합니다.
그리고 진드기 등의 해충들에게 시달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해충들을 몸에서 떼어낼 생각으로 가시덤불 안으로 스스로 뛰어듭니다. 목자가 해충을 감시하고 보살펴 줘야 되고 양들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해충이 달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양을 좀 좋아하실까요? 저희 자녀 아이 2명도 양을 좋아합니다. 사실 양에게 먹이 주는 것을 좋아해서 양떼 목장을 자주 가곤 합니다. 평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양평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더라고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엄청 귀엽습니다. 양 털도 예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털 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있네 하면서 그 가르마처럼 한번 벌려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레가요. 우르르르 너무 깜짝 놀랐는지 얼마 있는지요. 정말 양이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목자의 도움이 있어서 그 정도일 텐데 목자의 도움이 없는 양이면 얼마나 해충 가운데 시달릴까라는 생각, 또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양은요, 배부르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가면 있을까가 아니죠. 푸른 풀밭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땅 관리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을 때야 만족하며 배를 깔고 눕게 됩니다. 이처럼 2절 말씀처럼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도다의 말씀은 양들 앞서서 목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예비해야 양들이 행복해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의 생물학적 특성은 목자의 존재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양의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푸른 풀밭에 누인 양이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관계와 스트레스와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는 많은 상황으로부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 역사,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생명과 마음과 몸과 기력과 같이 사람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소생시키다의 추가적인 의미는 제자리에 데려다 놓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것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양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꼭 제자리로 돌려놔야만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양은 고집이 많은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다라고 하면 각자 다른 길로 이렇게 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라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어느 중동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한 이야기가 있고 칼럼이 있는데 양의 고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는 밉살스럽게도 꽤 영리한 편이어서 기를만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고집도 세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니고 또한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나는 양을 키우던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양을 키우는데 정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영리하지도 않고 고집도 세다라는 말이죠. 아마 고집 중에 고집, 똥고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양들, 우리 똥고집 양, 한 가지 좋지 않은 신체적인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력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불과히 한 걸음 두 걸음 3m 떨어진 거리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자기 길을 선택했다가는 낭떠러지와 절벽에 나가기 쉽상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에도 갇히게 되죠. 그러므로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과 또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이 목자가 이제 여름이 됩니다. 고원에 있는 목장으로 양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 올라갑니다. 이 여정은 꽤 길고 또 지루하다고 합니다. 또 이 여정 가운데는 협곡도 많고 낭떠러지도 있다고 합니다. 범람하는 물도 있고 폭우와 안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앞못 보는 양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정이죠. 대신 살아가려면 고산지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왜냐? 목자가 앞서가시기에, 목자가 인도하시기에, 목자가 데리고 가는 그 길에 따라만 가면 양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력도 좋지 않고 고집도 센 양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선되기보다 세상이 먼저가 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보다 앞서간 우리의 삶을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캐스트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캐스트쉽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발로 서지 못하고 또한 몸이 비대해져서 있는 양을 말하죠. 뒤집어진 양을 뜻하는 것이 캐스트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뒤집어지면 또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하게 될 때 절대로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버둥버둥거리다가 버티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탈진해서 죽습니다. 이 필립 켈러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내가 기르던 양들은 매해 봄 새끼를 가져 몸이 무거워질 때마다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꼭 뒤집혀져서 오히려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다니며 이렇게 세워줘야만 이 양은 한 철을 무사히 겪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털의 무게 그리고 새끼를 뺀 이 양은요 다소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눕습니다. 그리고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우묵한 땅을요 좀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 누웠습니다. 무거운 양, 몸이 약간 기울이겠죠. 그러면 까딱 잘못해 중심을 잃으면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러면 뒤집힌 양 어떻게 할까요? 매매 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미친 듯이 허우적 발을 구르겠죠. 그러면 몸에 위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 공급이 끊어집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고집이 또 세고 성격도 센 우리 양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선선하면 2, 3일은 버틴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캐스트쉽이라는 양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양을 보며 느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양을 보며 느낍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헛발을 한번 잘못 디디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 이후에 믿음으로 우리 고백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집이 있어서 각자 제 길로 나아가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시편 23편의 말씀을 새벽에도 또 오전에도 점심에도 한 주간 3번씩 암송으로 하며 시작했더니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전보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삶도 이번 한 주 시편 23편의 말씀을 정식기도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며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웠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도 있고 시술과 수술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